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길이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이사야 40장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먼저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위로와 우리의 새 생명과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이 뼛속부터 위로해 주시는데 이 위로의 말씀을 같이 한번 그 시작 지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뒤로도 보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심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시작할 때 그곳에 참된 위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피해와 그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1장. 용서의 이 죄 용서의 선포로부터 이사야 말씀은 시작이 돼요. 1장 18절 말씀. 이렇게 잘 40장은 잘 표시를 해두시고 1장 18절 말씀으로 가셔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을까요?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죄는 도대체 어떠한 영향력이, 그 파급력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습니까? 이 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모든 어려움이 다 시작되게 되고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길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길을, 올바른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 시작점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진귀한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자기 몫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 될 것 같아요. 길이 있을 것만 같아요.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고 관계마저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게 되고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길이에요. 죄에서 돌아서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모든 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어떠한 것도, 이 죄는 예수님 이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마음이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까? 처음에 불자가 다 붙어요. 불안. 마음이 불안해. 죄인은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불면, 잠을 못 자요. 불안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공정. 모든 하는 일들이 공정하지 않아요. 불공정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니 하는 모든 것,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해결된 성도는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잠이 잘 와요. 누웠다 하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잠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구역보고서를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잠이 너무 많아서 새벽 예배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보면 야, 복 받았다.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자시는 분들이, 불면증에 계신 분들이 500만이 넘는다는 이런 통계가 있는데 훨씬 많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구역장을 하세요. 구역장을 하시면 잠이 잘 오나 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잠을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죄가 이미 해결되었지요. 이미 우리는 죄가 다 해결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왜? 이미 죄가 다 해결됐는데도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에게도 죄에 대한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난주에 나눴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미 죄가 다 해결된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죠. 3절, 4절 말씀을 봅시다. 오늘 제목에도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는 제목을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말씀 같아요. 골짜기, 이 골짜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골짜기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도두어지는 거예요.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산마다, 높은 이렇게 언덕마다 다 깎여져서 다 평탄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골짜기는 죄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이 죄악, 죄의 수렁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골짜기를, 끝없는 골짜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산은 교만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산 위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그래서 산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길로 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성도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는 길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 시편 우리 이사야 40장 4절 말씀에 골짜기가 이렇게 나오지요. 골짜기에 들어가면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원토록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그 골짜기를 도두어 주셔서 길을 찾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죄는 길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골짜기에서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산과 같이 높은 곳에 가면 마음을 하나님보다 높여놓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낮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조금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으므로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골짜기와 산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골짜기와 산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길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뒤로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고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능력으로도 어떠한 우리의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어떠한 능력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에서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죄는 길을 없앱니다. 길을 잃게 만듭니다. 골짜기에서 위로 올라갈 사다리조차 차버리는 거예요. 서로 불의하니까 못 올라가도록 다 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고난, 그 모든 어려움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험한 세월을 버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때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때에도 말씀을 들은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험한 길,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험난한 골짜기를 도두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았을 때, 축복받았을 때, 잘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교만하여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교만의 산을 다 낮추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더 나누고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만족이에요. 우리가 만족에 대한 찬양도 불렀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세상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